자,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해가 빨리 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했느냐면 태양아 머무르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학적으로 보면 좀 안 맞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잘 알다시피요,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 아닙니까? 태양아 머무르라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지구야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원리를 하나 발견을 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태양이 도는지 지구가 도는지 그것 때문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일하십니까? 믿음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믿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믿음대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일 많죠. 확률적으로 봐도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확률적으로 사실적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믿으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구가 움직이는 게 맞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고 외쳤다면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과학적으로 잘못된 얘기야 그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양이 도는 게 아니야 무슨 그거 알구나 얘기해라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게 맞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지금요. 태양이 멈추는 걸로. 그래서 지구가 움직이는 게 맞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고 외쳤다면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해주신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과학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의학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수치가 내려갔던 게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을 하면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사실에 얽매일 게 아니라 환경에 얽매일 게 아니라 믿음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과학적이 아니라 뭡니까? 초과학적입니다. 과학을 초월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과학적으로 안 되는 게 한두 가지야 지금. 죽었다 살아나는 게 과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나고 앞으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안 되죠 그때요. 앞으로 될 겁니다. 주님 올라가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이기 때문에 그 초과학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못 믿으면 맨날 거기서 노는 거야.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는 둥,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는 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는 둥, 이런 얘기하고는 않는 거예요. 아무 역사도 없는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과학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과학적으로 안 되던 것도 그 믿음 속의 역사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믿음을 구사하면 과학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그것도 과학적으로는 안 맞는 겁니다. 왜 안 맞습니까? 물이랑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칼로 베어도 도로 붙습니다. 그게. 근데 갈라졌잖아요. 과학적으로는 안 됐지만 믿음으로 됐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 처녀가 아이 낳는 거 과학적으로는 안 맞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되는 건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전부 과학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구사하면 초과학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을 넘어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사람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논리적이고 똑똑한 것 같으죠. 맞긴 맞는데 그 사람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상의 일은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게 맞든 안 맞든 떠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현실 이상의 일을 바라는 건데 현실 이상의 일이 안 일어난다면 답답한 거 아닌가?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렇게 논리만 따지고 그러는 사람은 혹시 좋은 일이 일어나도 자기는 못 누립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열왕기하 7장 18절에서 20절.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계를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계를 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좋은 일은 논리에 맞든 안 맞든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은 못 누렸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날 오히려 밟혀 죽었어요. 그게 못 누렸지. 그럴 바에는 믿음을 구사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다윗과 골리앗도 그렇잖아요. 사실만 놓고 보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장했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승리했잖아요. 사실은 안 돼도 믿음을 구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거 배워야 되냐 그러니까.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 있었죠. 그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현실만 놓고 보면 처량하지 뭐. 고향 떠나서 잡혀왔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장하죠. 우리 주인이 우리 선지자한테 가서 보여주면 나을 것 같다고. 앞으로 일어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만이 문둥병 고치고 돌아갔는데 그 여자아이를 어떻게 대해줬을까요? 계속 포로로 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엄청 예뻐하고 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최소한 노예는 해방시켜줬을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주장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바라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게 근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의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눈에 보이는 사실의 실상이 아니에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믿음도 아니고 그 사실 이상의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눈으로 본 것으로 증거를 얻은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눈에는 안 보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로 안 돼도 말씀으로 됩니다.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도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사해야지 사실, 과학 이런 게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는 말씀 따라가야지 현실 따라가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도 없고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24시간 그 움직이는 궤도가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궤도를 따라 움직이던 지구가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이루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시간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멈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월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는 창조 질서를 함부로 깨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명이 우선됐을 때, 사명이 달려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면 그것 때문에 죽을 병이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세월도 멈추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어떤 경우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주인공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인공이 막 가는데 폭탄이 옆에서 터졌어요. 그럼 죽어야 되거든 그 사람이. 근데 먼지만 나고 툭 털고도 일어나더라고.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영화가 되는 거거든. 그 사람이 살아있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면 이렇게 자연 질서를 멈춰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흔히 자주 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만드는 질서를 자주 깨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세월이 좀 멈출 수도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조금 더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세월이 멈추면 세월이 안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거예요. 나 먹고 사는데 세월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뭔가 환경이나 형편이 안 좋다고 그걸 가지고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이든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합력선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그에게 주어진 세월이 있거든요. 누구에게. 그 세월을 엄청나게 축복하실 수가 있어요. 세월이 축복을 받으면 30년 걸릴 일이 단 3년에 끝날 수도 있고 3일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세월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은 24시간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48시간 늘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보는 거죠. 그렇죠? 세월을 늘려주실 수가 있다니까요. 모세가 40살에 하나님 일하겠다고 자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가 안 됐다고 거절하시고 80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20세까지 쓰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월을 어떻게 운용하시든 관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 나이에 관계없이 120이든 80이든 관계없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거든. 남은 세월 주님께서 써주시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나이 먹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 남은 세월이 얼마가 됐는지 그 남은 세월 정말 알차고 귀하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5절에 1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 이틀간 해가 지지 않으니까 연달아 싸운 거예요. 피곤하죠.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재빨리 어디 돌아왔습니까? 길갈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치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라? 길갈진으로 가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게 애굽의 수치가 물러왔다는 뜻이거든요. 죄를 상징하는 애굽, 그 애굽의 수치, 죄로부터 쉼이 온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거기 가서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재충전하라는 거거든.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길갈이 있어야죠. 있어야 갈 거 아닌가, 글리. 길갈이 없는데 어딜 가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길갈이 있어야 가서 쉬든가 말든가 회복하든가 말든가. 그 돌아갈 길갈이 없는 사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맨날 지치지. 쉼도 없으니까 지치니까 뭐 교회 뭐 쉬었다 간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 있는 사람은 교회 뭐 회복이 됩니다. 지쳐 있다가도. 근데 길갈이 없는 사람은 교회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가 놀다 오려고 그러고 그냥 그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오전 예배 참석 오후에 가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회복하겠다는 얘기거든 그게. 여호수아 그 군대는 지치면 길갈로 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호수아에 보면 지쳤을 때 길갈로 왔다는 얘기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쉼이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길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길갈이 있어야 가지.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날의 길갈이 교회니까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 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갈이 영육간의 모든 걸 회복하는 장소라. 그래서 지치면 싸움이 끝나면 빨리 또 가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든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길갈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신앙생활에서 길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길갈이 없는 사람은 길갈부터 만들어야 돼. 그래 쉴 거 아닌가. 길갈이 없으면 계속해서 사명을 완수하는데 무리가 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면 길갈진으로 돌아왔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다가 피곤하면 길갈 대신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배에 와서 재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난 예배가 재충전이 안 돼. 그건 문제예요. 그거는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길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은 누구나 쉼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쉼과 회복이 없이 계속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는 정확하게 길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충전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또 그 재충전과 회복의 역할을 혜택을 보려면 자신이 길갈이 돼 있어야 되고 길갈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지치고 힘들수록 교회에 와야 됩니다. 새 힘 얻고 충전을 또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에서 1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면 힘들면 길갈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쉬는 거죠. 길갈진에서 재충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마음 놓고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6절 17절.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도관에든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품에서 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그 가나안 다섯 왕을 싹 몰아서 굴 속으로 몽땅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왕들이 그냥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굴 속으로 들어갈 리가 없는 거거든, 그게. 그렇잖아요. 전략성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굴 속으로 다섯 명이 다 들어가도록 만드셨다니까요. 거기도 몰아넣으셨어요. 그야말로 도관에든지를 만든 거예요. 도관에든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뚜껑만 덮으면 됩니다. 그래서 굴 하고만 막은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죠. 쉬고 있는데 계속 그 사람들 쳐들어봐요. 어떻게 쉽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믿어지니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라든가 무슨 걱정거리 그냥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은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또 일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지내보면 며칠 지나다 보면 그 일이 그렇게 풀려져 있고 이렇게 공급돼 있고 저렇게 해결돼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이라는 건 굴 입구 막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너무 쉽고요. 감쪽같이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2절에서 27절.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굴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하매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어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이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 속에 있었던 다섯 사람 꺼내가지고 처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다섯 왕을 한꺼번에 다 이겨야 되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 다섯 왕을 각각 싸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가 다섯을 이겨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쉬고 하나님께서 그 다섯 왕이 다 자기 발로 굴 속으로 들어와서 굴 막기만 하고 끌어내가지고 하나하나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져야 그래야 마음 놓고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9절.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만나가 언제 내렸냐면요.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내리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편히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거든.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사람들은 다 밤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셔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 하나님의 일하시면 주로 밤에 많이 합니다. 우리 신체도요. 밤에 잘 때 많이 성장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면 하나님도 주무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우리 자는 동안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편히 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배에 성공하면 그러면 모든 짐은 그분께서 맡아서 해결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20절 21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니까 그 누구도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거든. 이게 또 감사한 거야. 자꾸 뒷말이 나와가지고 비고 조롱하고 뭐 어쩌고 하면 복잡하죠.
근데 누구도 그렇게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서로를 놀려 우리를 대적하는 자도 없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죠.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